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기둥들이 되고 기둥 건축자들이 됨. 2주 4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아가서 2장 1절 2절.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을 유죄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며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변명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것은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개 형제의 잘못입니다. 저는 늘 조심합니다. 저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변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호한 뒤 나아가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하며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변명하면서 집회 시간이 너무 길고 제가 피곤한 까닭에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위한 비상구를 만드는지, 우리에게는 자기 변호, 자기 정당화,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함, 자기 변명이라는 4개의 큰 비상구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변명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매는 가장 좋은 타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제일 형편없는 타자기는 저의 차지가 되어서 타자가 형편없게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과거에 나도 많은 경우에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변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결코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열왕기상 7장 17절은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힌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얽힌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많은 번역들을 참고한 후 나는 바둑판 모양이 격자무늬, 곧 덩굴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작은 사각형 구멍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틀 모양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구절의 모양이라는 단어는 도안이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바둑판 모양은 바둑판 무늬로 도안되었고 사슬 모양은 사슬 무늬로 도안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바둑판 무늬로 도안된 것은 백합화들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격자 무늬의 틀은 백합화들을 고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백합화들을 지탱해주는 그물입니다. 사슬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 모양이 화관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 위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얽힌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는 기둥머리의 높이인 5규빗은 책임을 나타내고 5규빗인 기둥머리가 2개 있다는 것은 완전한 책임을 의미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둥머리 위에 왜 또 바둑판 모양으로 얽힌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은 이것이 얽히고 복잡한 상황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역에서 기둥들이 짊어지는 부담과 책임은 언제나 복잡하고 얽혀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7장 19절은 현관에 있는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백합화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상징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이 타락하고 무능력하며 자격이 없고 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유죄 판결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 존재하는 백합화여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얽히고 복잡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백합화입니다. 책임을 지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분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 살며 나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 사역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유죄 판결받고 심판받은 노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백합화입니다. 놋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를 의미하고 백합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백합화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년 1독) 구약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9장 8절, 신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 사무엘하 18장.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 사람보다 앞서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로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구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로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19장.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제 7장.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는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다니시려 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형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으니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합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명절을 지내러 올라가십시오.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내가 지금은 이 명절을 지내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내러 올라간 후에 예수님 자신도 드러나지 않으시게 은밀히 올라가셨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였다.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수군거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는 무리를 미혹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예수님에 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않았다. 명절이 중반에 접어들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어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겨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압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모세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무리가 대답하였다. 그대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누가 그대를 죽이려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에게 할례를 전해 주었으므로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이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낫게 해주었다고 여러분이 나에게 화를 내십니까? 겉모양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을 하십시오. 필라델비아 교회 곧 사랑의 교회에게 거룩하고 참되신 분 영광스런 말했네. 다윗 열쇠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게 하는 분이 말했네. 할렐루야. 그의 행위 주를 기쁘게 하네. 적은 능력 가졌으나 주의 산 말씀 지켜 주의 거룩하신 일은 부인하지 않았네. 그 누구도 닫지 못할 열린 문을 두시네. 사랑스런 필라델비아 인내의 말 지키니 온 땅에 올 시련의 때 주가 면하게 하리. 내가 속히 갈 것이니 내 것 굳게 잡아서 그 누구도 내 면류관 뺏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기느니 하나님 성전 기둥 결코 나가지 못하리.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하리. 하나님의 성 위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오네. 진주문들 벽옥 성벽 12 보석들이 있네. 필라델비아는 주의 사랑스런 신분이 귀가 있는 사